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전체를 바라보라는 그 뜻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한국 속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퍼즐 조각을 맞추기를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퍼즐 조각은 왜 이 조각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조각을 전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전에 전체 그림을 먼저 보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볼 때, 보고 퍼즐 조각을 맞출 때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퍼즐 조각 맞추기를 우리가 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인생의 조각들이 왜 지금 내 인생에게 있는지, 그저 그 의미를 몰라서 참 헤맬 때가 많거든요. 마음 아파할 때도 많고요. 정말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인생의 조각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그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조각이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역경까지도 조각을 맞추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지금 알지 못하는 고난, 역경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의 삶의 그 인생의 조각 하나하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순간에는 모릅니다. 우리는 요셉의 전체의 인생의 그림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요셉에게 펼쳐져 있는 그 예기치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서 빅피처를 그리며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 속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승천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말씀을 마치고 승천하셨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교회에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을 이 말씀 속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출발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 땅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서 걸어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마지막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방향성을 정하고 그 교회가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교회인지, 이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충성되이 이 말씀의 내용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그런 방향인지, 내 신앙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그림을 앞에 놓고 내 조각 하나하나를 맞춰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자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주님께서 그려놓은 이 빅픽처리예요. 이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이 교회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올리브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지, 내 신앙이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출발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 교회인가? 성령님이 없는 교회인가? 성령님이 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성령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을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 사도행전의 키워드는요, 성령입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누가 역사를 하고 있는지,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완성되지만 그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누구인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완성하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 과연 성령이 누구일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도 있고 많은 관심도 있습니다. 또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도 있고 또 많은 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일까?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위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오신 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비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의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와 얼마든지 교제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인격체는 우리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인격체는 우리와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인격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늘 교제하고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나온다든지 성령의 은사가 눈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은 성령의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분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넓은 것, 전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만남의 관계, 교제의 관계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성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사랑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교제와 만남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보고 싶죠. 또 만나고 싶죠. 대화하고 싶죠.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속에 만남이라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설레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설레임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워야 해요. 예배를 하러 오는 것이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그 설레임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까?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큰 그림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 그 사귐의 관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권능 공동체입니다. 권능은 뭡니까?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힘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막 힘이 있어서 무엇을 막 깨트리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그냥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가지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 지속의 능력입니다. 지속의 능력요. 우리가 가지는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은 지속하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쁘면 그쳐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임하면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비바람이 와도요 지속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한 이것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속할 수 있는 이 능력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 중에 하나는 또 뭡니까?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능력인데, 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기쁨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슬픔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어떤 일들을 지속할 때마다 우리들이 그 일을 하면서 기뻐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준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령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얼굴을 보면 환합니다. 얼굴에 보면 어둠이 없어요. 성령이 주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임한 성도들을 보면 얼굴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속성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지속성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오늘 하고 내일 하지 않고 내일 하고 모레 하지 않고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지속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서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면 어렵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쌓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공동체. 이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주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교회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확장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죠? 확장되잖아요. 교회는 확장되는 공동체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 땅끝까지 내 기쁨이 확장되는 것. 주신 은혜가 확장되는 것. 믿음이 확장되는 것.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내 믿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여서 확장시키는 공동체.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까?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어디에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했던 전달꾼들을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을 감옥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들의 육신은 가두어 놓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보물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복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느 누구도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받았던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막힘없이 확장시켜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열정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단발성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고난 속에 넣더라도, 창살 없는 감옥 속에 우리의 마음을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확장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단 마귀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내가 약속했던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또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배우고 지금 마음이 충만해져 있고 막 지금 나가려고 하는 열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당장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죠. 복음을 나가기 전에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하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왜 우리가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둡니까? 왜 우리가 갈팡질팡합니까? 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비바람과 역경과 어떤 거친 풍랑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속할 수 있지만 출발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내 열심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했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방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다림의 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기다림의 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기다림의 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아셔야 합니다. 기다림의 방으로 들어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은 마지막으로 교회에 큰 그림을 그리는 조각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했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복받은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증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은 미래 시제더라고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증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저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래 시제라는 것은 내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반드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주님은 미래 시제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가 증인이 됩니다. 내가 오늘 증인이 될 거야. 내가 내일은 증인이 되지 않을 거야. 선택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이 윗드니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원문에 보면 말투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말투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순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 다른 것에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데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생기별을 하는 그런 아픔들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죽이겠다고 핍박을 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 올리브 교회가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사단마귀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려주셨던 이 큰 그림에 대한 교회의 전체 그림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십시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그려주셨던 이 전체의 그림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이 교회를 회복하도록 성령이 각자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임하여 그 성령이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